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와, 어떻게 이런 역사,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어떤 선지자도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막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중에 깜짝 놀라지 않는 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여러분,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땐 놀래주는 게 예의예요. 왜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놀라지 않는지, 참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지금 이것이 딱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론, 무당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의 그 무당론, 지금 신촌의 이화여대 연세대 앞에요, 무당집, 점집이요 200개가 있답니다. 그것도 원마일 안에 200개가 있대요. 물론 이게 큰 산당을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그만 오피스 하나 빌려가지고 그 뭐 사주팔자머리고 봐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200개나 된대요. 미션스쿨 앞에 점집이 200개가 된대요. 미션스쿨이 아니어도 최고의 학문을 다룬다는 대학 앞에 그 무속신앙, 그 무당집이 200개나 있다는 건 이거 신앙을 떠나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무당의 이론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에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몽달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처녀 때 죽은 사람이 한을 품어서 처녀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총각으로 죽어서 총각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애기를 죽어서 한이 맺혀서 애기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잡귀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귀신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그 잡귀들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굿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센 귀신 중에 한 귀신이 최영장군 귀신이래요. 최영장군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와서 잡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물러가냐? 좀 있으면 또 최영장군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최영장군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와야 되죠. 최영장군 귀신보다 조금 더 센 귀신이 강감찬 귀신이랍니다. 그럼 강감찬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최영장군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지냐? 좀 있으면 강감찬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엔 강감찬 귀신보다 센 귀신 없는데, 그럼 이제 중국 귀신을 수입해 와야 돼요. 중국에서 제일 센 귀신이 관우 귀신이랍니다. 관우가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관우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와서 이 강감찬 귀신 물러가라 그래야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관우 귀신이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동양 최고의 귀신이 누구냐면 징기스칸 귀신이래요. 제일 기가 센 사람이니까 귀신도 세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귀신 모시고 있는 무당이 와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우 귀신을.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무당 이론대로 한다면 점점 더 센 귀신만 올 뿐이에요. 점점 더 이 귀신 가운데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무당 이론은 이렇게 허점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귀신론, 무당론. 만약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서겠냐? 같은 뼈끼리 싸우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 아주 지당한 논리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도 지금 귀신 내쫓는데 그럼 너희들도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 할 말이 없죠. 자신들도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냐? 세 번째 허점은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적어도 귀신보단 더 강해하고 귀신과는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드시는 예화가, 강한 사람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을 늑탈하려면, 훔치려면, 물건을 도적질하려면 그 강한 사람을 꽁꽁 묶어 놓고야 그 물건을 훔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꽁꽁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정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논리에 따르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바알세불보다는 훨씬 더 강하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귀신의 노름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바알세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바알세불과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속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묘사할 때만큼 자신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때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실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자신들이 바알세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하는 사람을 다 바알세불의 귀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단정 짓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 말 있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아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 편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 편에 가깝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탄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도 없고요,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도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중간도 없습니다. 사탄 편이든지 하나님 편이든지 신앙이든지 불신앙이든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주인의 일을 하지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살아가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그런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게으르고 또 뭐요? 악한 종아.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게으른 것은요, 예배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회사에서 식사기도 하는데 이 크리스찬인 그런 척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식사기도는 해야겠고, 근데 또 드러내긴 싫고, 그 생각해낸 방법이 수저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저를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었다고 쳐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구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입니다. 행동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됨됨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Salvation is belong to God.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은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이 나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는데,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초인종을 누르는데, 어렸을 때 누르는데 어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집의 아들로서,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서 이 목 오른쪽 뒤에 빨간 점이 있으며
당신의 아들이 틀림없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밥값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이런 커리어를 제가 이렇게 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죠.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라 그러면 돼요. 아들. 엄마 아들. 그럼 우리 아들? 그럼 탁 열어주죠.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뭐 읊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로서 10수년을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으며 헌금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오니 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가한 줄 아래요. 뭐 이런 거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열기 전에 천국문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결판 났어요. 구원은 소속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천국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뭐 했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났어요. 구원은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이미 이 세상에서 결판 난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간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깐 실수했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패였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것과 뭐 이거 헌금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거짓말한 거. 여러분 어느 죄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베드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깐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잠깐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